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첫 금요기도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혹시 우리 가족들이나 또 자녀들이 있다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에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라고 저희 보이진 않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이렇게 인사를 또 부탁을 드리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요. 다 잘 따라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가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우리의 마음을 합쳐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 본문 가운데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삶에 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말씀을 준비하며 벌써 작년이 되었네요. 작년에 제가 보냈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교구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서 나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하며 2020년에 처음 맡은 사역들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 고민을 하며 좀 기도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월부터 시작한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의 모든 사역이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저 또한 이것이 금방 끝나겠지, 또 이 또한 지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하염없이 기다리던 시간이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어느덧 한 해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것을 생각한 그 직시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덧 한 해를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벌써 2021년도도 8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생각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생각하며 2021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2021년은 우리가 코로나가 또 종식되고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되는 이런 새로운 설레임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게 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길지 않습니다. 너무 이렇게 짧은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만 하며 살기에도 바쁜 이 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삶 속에서 얼마나 지혜롭고 또 얼마나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결론적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지혜를 쫓아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다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행실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아무렇지 않게 그냥 흐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 때
비로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등한시하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거짓이 난무하고 온 세계가 어려운 상황을 직면할 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 안에 없으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집중하고 있으니 당연히 감사와 기쁨보다는 늘 우리의 삶의 원망과 무기력함과 불평과 불만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지혜는 우리가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무한한 것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참된 지혜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허락된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들, 이런 것들은요, 잃었다가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라졌다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지나가고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간과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제가 15절부터 16절을 직역한 것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사면서 지혜롭지 못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자같이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십시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아끼라라는 이 말은요, 그로부터 사들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월을 최대한 이용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시간을 사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SCL을 통해서도 나누셨겠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과 이 기회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선이 되기 위해 시간마저 우리가 사서 아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월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때가 악할지라도 그 악함 속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기회와 모든 시간을 사서라도 그것을 이용해서 선을 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용해야 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건강한 나의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또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바로 여러분들 지금 이때가 그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직분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힘들 때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사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 있는 자, 바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매일매일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을 지혜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에녹같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의식을 갖고 사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행동이라도 그래서 우리는 생각 없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서 우리와 어울리게 행동하고 우리와 어울리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곧 2021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삶이 되고 그러한 삶을 나누는 귀한 고백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질 때 우리는 지혜 있는 자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귀를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인간의 지성, 감성으로 살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삶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삶,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또 우리가 사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산다라는 것,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취한다는 것, 이것은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술에 취한다는 것은 술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말하죠. 이미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바로 방탕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방탕이라는 것은 자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또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기도 망가뜨리고 남도 망가뜨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한다라는 말은 그 힘에 지배당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꼭 술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과 권력, 미디어, 또 오늘날 우리에게 휴대폰 등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영역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 집중하지 못하고 또 말씀을 보다가 인스타, 페이스북, 카톡, 유튜브 등 이런 알림이 뜨게 되면 나도 모르게 답장을 하게 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시선을 빼앗긴다라는 것, 이것은 사단이 그 틈을 노리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무언가에 취한 사람, 특히 그 미디어에 중독된 사람을 보게 되면 약간 우리가 정신이 좀 혼미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심할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을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에 취한 사람은 뇌의 평형감각을 주관하는 이 중추신경이 마비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 물들고 세상 것에 취한 사람은 영적인
중추신경이 마비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또 세상 것에 지배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삶은 절제가 없는 삶, 또 방탕함이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반대로 사는 삶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성령이 충만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방언과 예언을 하고 치유를 하고 또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 그리스도에 의해 통제를 받는 삶,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방언도 나오고 치유도 가능하고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시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머리로 행하실 것입니다. 생각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무엇을 하든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명령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또 우리가 또 그것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명령이기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시는 귀한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해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고 회복이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에 그러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지금 충만하고 계신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의 그 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할 때 우리가 한 곳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성령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드리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한 것입니다. 20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은 것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올 한 해가 작년보다 더 어려운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좋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 될 수도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모습에 찬양이 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교회 하는 봉사하는 이 일에 싫어지고 불편하다면 이 저녁에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 피차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를 말합니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냥 보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체를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모습이야말로 바로 성령이 충만한 모습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1년 시작합니다. 벌써 첫 주를 보내고 둘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이 저녁에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낡은 가죽 부대를 버리고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아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내시는 성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